우리 삶 속에서 내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내 가장 최측근에 또 내 곁에,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을 기억 떠올려 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남아있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선생님은 정말 저분이 저런 사람이 진짜 교사가 되어야 된다. 모든 선생님이 저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 아이가 만약에 자라났을 때 저런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소만 교회를 생각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는 이 교회와 목회자와 또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겠다라는 요 언약 붙잡고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하냐?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정말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밋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서밋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서밋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서밋 언약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밋이 뭐냐? 정상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서밋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영적 근본이 든든해지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시간, 이 자세부터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언약이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그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서밋 언약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갖추는 가장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뭘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나의 고질적인 바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 힘으로 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바위를 자꾸 밀어내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 진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셨고 그 서밋으로 축복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제 녹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던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언약적 축복이 뭐 이 가정의 권사님에게 렘넌트들에게 낱낱이 그 언약의 여정 위에 붙잡은 기도 제목 위에 낱낱이 성취되어지기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주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자세를 갖추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살아왔던 경험, 아니면 지금 내 형편, 사정? 그거 말고요. 그것 따라 말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서밋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가지고 자꾸 영적인 힘 길러가면서 영적으로 나를 자꾸 세워가는데 서밋 눈을 열어가십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응답이 그냥 문제로 보이고 그냥 응답 수준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시대의 문제로 보게 되고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그 서밋의 눈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 있거든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나를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주인 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문제를 나로부터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이게 왜 그래? 왜 그럴까? 밖에. 그리고 추구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성공을 향해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공 어차피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서밋에 나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냐.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내 이름, 내 업적을 나타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나는 그냥 있기만 해도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뻗어나가도록 그 위치에 세우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매여있는 이 바위에 움직여지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12월 말쯤에 어떤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냥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순간 이렇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세기 3장에 나를 발견했습니다. 예,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찾아내면은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9장처럼요. 세상의 미신, 세상의 이론, 세상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냐 해결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신랑 수업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좋은 신랑으로 준비가 되어지는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브라이언이랑 황보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황보가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이언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연출되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그렇게 의도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브라이언이 황보에게 약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이 최근에 친해진 그 타로집 이제 사주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사람과 최근에 친해져 가지고 황보를 같이 거기에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타로 보고 점 보고 사주 보고 하면서 두 사람의 궁합이 어떤지 이런 걸로.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돈 벌려고 아니면은 그냥 뭐 TV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의 연애 운은 어떤지 막 그런 거 본인도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뭐 타로 보고 점 보고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떠한 미신적인 거, 나도 모르게 막 운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눈들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전 예전에 친구들이 막 타로 이렇게 그냥 야 재미 삼아서 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다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나는 안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거 재미 삼아서 굳이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감정이 막 그 듣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너네도 이런 거에 매여서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확실하다면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또 그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딱 눈이 열리면서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자세예요. 서밋의 자세. 서밋의 자세로 딱 세워지면은요. 이쪽에서 막 분위기가 휩쓸리면 여기 따라가고 저쪽에서 또 휩쓸리면 이쪽에 따라가고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앞에 딱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잘 살려고 미신, 또 잘 살려고 점 보고, 잘 살려고, 잘 해보려고, 자기 삶들이 흥왕하려고 다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하나님 없이 사단의 노예되어서 종노릇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무언가, 인본주의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면서 마음에 내 육신에 병을 들어가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창세기 3장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저 혼자 지려고 하는 거야. 왜냐 저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그게 남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살아왔고.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네 중심 때문에 네 마음 생각 병 들어가고 있고 해야 될 것들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신 거, 그거 가지고 현장에 눈을 여시면서 올 한 해 서밋의 여정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서밋의 여정을 갑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처음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초청받았을 때는 거기에 사건이 막 일어나고 해도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주인이 주인 되셔서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엮어가려고 하면은요. 또 내 힘 써야 되고 또 내 노력 들어가야 되고 또 내 열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인께 맡기면은요. 주인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렸던 그 자세를 가지고 서밋 여정을 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확신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그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바꾸고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런 서밋들로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밋 자세를 갖추고 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뭘 하냐? 서밋 그릇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깨질 것 같이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을 소유했냐? 보배,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소유한 우리의 삶 속에 서밋 그릇으로서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요? 내 삶 속에 다른 것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기도 규례 반드시 갖추시길 바랍니다. 기도 규례를 통하여서 모든 그릇이 준비됩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가 되고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도요. 준비가 되고요. 또 현장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힘도 준비가 됩니다.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진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그냥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운동을 바로 하면 안 되거든요. 워밍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바로 했다가는요. 몸이 다 망가져요.
근데 그 사전에 워밍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워밍업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게 기초적인 근본적인 체력이 다져져 가지고 그 뒤에 어떠한 걸 무리하게 해도 몸이 나중에 괜찮아져요. 근데 워밍업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내 몸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몸이 망가져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의 규례부터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 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뭘 하든 기도의 사람. 이번 원단 말씀에 기도가 진짜 재밌고 기도가 쉽고 기도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랑 만났던 대학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대부분 기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 푸념처럼 합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네. 이렇게 잘못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내 할 것 다 해보고 기도밖에 없어요. 내 할 것 다 해보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할 것 다 해보고 진짜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진짜 기도로 진짜 하나님 고백하면서 주인 바꾸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요.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로 세워가도록 준비되었을 뿐인데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흑암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어떠한 저주재앙도 파고들지 못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기도의 망대로 준비되어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그릇을 준비할 기도 규례 갖추고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되고 기도의 망대로 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도 했죠. 서밋 타임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사건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서밋 타임요. 그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는요. 내가 진짜 이것만은 꼭 성공시키겠다라는 이 목표 또 도전의식 가지고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밤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다가 페이스북 보다가 재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렇게 밤을 마무리합니까? 그거 말고요.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반드시 치유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재해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치유가 되어져요. 아니면은 오늘 하루 있었던 그 문제와 사건, 사람들의 말, 만났던 모든 것들 속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그냥 그거 고지곧대로 내 삶 속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재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요. 육신이 치유되고요. 내 영이 치유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밤 시간에 무얼 하냐? 다음 날 스케줄 있죠. 다음 날 일정. 그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하루를 아침에 시작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작을 밤에 모든 것을 다 끝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홈 할 때도 포럼 할 때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 다음 날 중요한 스케줄이 뭐 있냐. 꼭 물어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 있냐. 그거를 똑같은 일정이라도요.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하루라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 날을 두고 오늘 새롭게 또 기도의 규례를 세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준비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침 시간이 달라집니다. 밤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재해석한 상태로 또 다음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묵상하면서 잤거든요. 그러면 그 아침에 그거 가지고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처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놓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을 지금 제가 새벽을 다시 이제 결단하고 도전을 할 건데요. 저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사람들을 두고 천군 천사를 파송시킵니다. 그 현장에. 또 특별하게 더 기도가 되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두고 천군 천사를 파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모든 삶을 여정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당신이 착한 일을 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그 소원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언약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있는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낮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3타임을 메시지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올 한 해도 작년에 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영적인 규례를 세워나가는 그 서밋 타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규례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라는 그 중심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는 뭐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거든요. 기도로 모든 거 풀어나갔거든요. 말씀 속의 응답들을 확인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락.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요, 화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힘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는 끈기가 없고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 힘을 가지고 이건 참아야 돼. 내가 진짜 참고 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왜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도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진짜 이 은혜가 전달되고 뻗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보더라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자비 베풀게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의 힘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은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
얘기지만 양선 살리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을 다 준비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사도의 가르침 그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말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절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서밋의 그릇을 갖추시고 이제는 서밋의 방향으로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방향을 두고 미리 확정하세요.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결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강단 말씀입니다. 모든 방향의 기준이 미리 준비되어지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하여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미래의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뭐 교역자로 가실 분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있거든요. 미래의 중직자로. 강단을 통해서 확정하세요. 나는 어떤 중직자로 미래에 쓰임받을 것인지 확정하는 겁니다. 강단을 자꾸 묵상하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확정해 나가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현장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라고 자꾸 강단을 통해서 확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복음에 조금 쓰임받겠다고 확정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는 나와 뜻하지 않는 현장이고요. 누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현장이고요. 또 누구는 그냥 뭔지 모르고 이렇게 와 있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청년 전도 운동을 위해서 허락하신 현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미리 확정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결국은 랩넌트가 랩넌트 살리는 랩넌트 전도 운동하는 랩넌트 지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랩넌트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서밋 랩넌트 키우는 서밋 랩넌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서밋답게 서밋 자세 갖추고요. 서밋 그릇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 계속 나의 언약들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확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요. 미리 확인하게 하십니다. 뭐 가지고요? 기도 가지고요. 기도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언약들을 자꾸 확정해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하셨잖아요. 확신 가지라고. 보좌가 열리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아니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도요. 자꾸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요.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뭘 확인하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요. 어떤 방향을 맞춰 나가냐?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111 운동이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네. 이거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전도 캠프, 순회 캠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같이 캠프 나갑니다가 아니라 기도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어떠한 응답이 딱 주어졌다고 저에게 포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전화 받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그거 제 응답인 거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온 거거든요.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응답이 왔는데 왜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같이. 그래서 미리 저에게 기도 제목 부탁했을 때 얘기했습니다. 그거 응답받으면 당신 응답 아니고 내 응답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응답, 내 응답이라고 했죠. 내 기도 응답이라고 했죠. 그렇게 같이 소통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캠프를 나간다, 그 현장에 같이 있는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순회 캠프 합니다. 오세요. 비행기 값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 그 속에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하고 전도 캠프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하시겠구나. 자꾸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헌당을 통해서 또 RUTC를 통해 가지고 4세대 전도 운동할 8번째 랩넌트가 세워질 거라는 거.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요. 각 계층에서 다 교사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맡은 아이들, 또 내가 맡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랩런트들이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저기 뭐 어디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지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랩런트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이름 날리는 서밋들 말고요. 그 서밋 살리는 서밋 랩런트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8번째 랩런트.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게 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언약담은 그 기도 속에서 랩런트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들이 자라났을 때 또 아까처럼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내 기도 덕분이야. 라고 랩런트들에게. 야, 내가 옛날에 너를 어떻게 가르쳤고 뭐 어떻게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 남기는 겁니다. 내 기도 응답이야. 기도하면은 되구나. 기도 속에서 기도 먹고 자란 랩런트야. 라는 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로 미리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만남, 업, 직책, 직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살리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장애물이 없는 인생으로
미리 정복하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장애물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확신하고 담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뭐냐? 결국은 복음이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 복음 때문에 나를 서밋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인생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세계복음할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 이룰 그런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봐도 아무리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해도요, 주인공은 결국은 안 죽거든요. 잠깐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저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타나 있어요. 주인공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주인공, 호남 세계의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다 가지고요. 미리 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여정 가고 있다. 생각 마음속에서 지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다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 가지고 정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증인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다른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 서는 겁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현장 미리 정복하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는요. 높이는 인생 되세요. 무엇을 높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응답받으면서요. 강단의 언약을 높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시는 그 서밋,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 방향에 인도 받음에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나가시는 그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